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떤 질서에 서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도님들이 아주 친숙해할 만한, 익숙해할 만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를 가르치시며 활동하시는데 그러다가 세관에서 세리 활동을 하는 레위를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고 요청하시고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서 레위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때 식사 자리에는 많은 세리들,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나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말씀을 우리가 더욱 묵상한다면 그 진리를 다시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다른 시선에서 보려고 합니다. 마가의 관점에서, 마가복음 안에서 오늘의 본문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마가는 왜 예수님과 죄인들의 식사 자리를 굳이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시게 되면서 큰 무리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늘 무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마가복음을 1장부터 읽어왔다면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무리들의 상황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듬어야 했지만 목자 잃은 양떼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떠돌기만 했습니다. 가뜩이나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조차 그곳을 떠나서 광야에서부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밀접하게 만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는 세관을 거쳐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게 됩니다.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세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를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레위라는 개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직책을 부여했습니다. 세리 역시 그러한 직책 중 하나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자신들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에 충성을 바치려는 자들은 로마 제국에게 아부를 떨며 세리 직책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리를 뽑는 인원수보다 지원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입니다. 세리직책을 지원했던 많은 지원자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로마 제국에 충성할 수 있다면서 자신들의 충성심을 내비쳤습니다. 그 방식은 로마 제국을 위해 이만큼 더 세금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선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을 뽑는 게 이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며 호가호위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비추어서 본다면 일본 제국이 조선 땅을 점령해서 조선을 치리할 적에 7.18을 통해 국가기관을 조종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세리들은 절대 용서 못할 죄인들이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을 배신하고 이방인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이 저주하고 버리실 만한 자였습니다. 레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레위에겐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큼은 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해하며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심에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성경은 예수님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다고 말합니다. 마가는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레위 외에도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더라도 예수님만큼은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16절에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향해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느냐? 절대 상종하지 못할, 아니 상종하지 말아야 할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만났을 뿐더러 더 나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고 친교하시고 식사를 나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어울리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죄인들과 접촉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마가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 제자들이 먹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앉아 잡수셨다, 함께 앉았다 라고 굳이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일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특정한 식사 방식을 표현할 적에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각주를 보시게 되면 앉았다는 표현에 각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어 누웠다 라는 뜻으로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에 가지는 자세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방식 중에 심포지움이라는 식사 방식이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잔치 자리에서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가운데에 앉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기대어 누워서 식사하는 헬라 문화의 식사 방식입니다. 보통 복음서에서 잔치 이야기, 식사 이야기가 나올 적에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적에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기대어서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심포지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가는 왜 굳이 이 식사 자리가 심포지움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식사 자리가 헬라 문화의 심포지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말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헬라 문화의 방식, 세상의 방식에선 그렇게 안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세상은 민족의 배신자들, 더러운 죄인들과 식사하지 말라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식사합니까? 왜 세상의 방식을 거스릅니까? 세상에서 그동안 해오던 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당신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뒤집습니까? 라는 말이었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의 방식에서 세상의 질서로 예수님의 행동을 평가했던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상은 죄인을 내칩니다. 배신자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공격합니다. 더 나아가 매국 노인 세리라면 더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빠라고 취급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던 겁니다.
민족을 배신한 사람까지도 오직 예수를 믿는다면 그 역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떤 손가락질도 비아냥도 비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헬라 식사 문화 방식인 세상의 방식인 심포지움으로 식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질서는 이제 틀린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만이 진리이고 참입니다. 세상의 질서에선 죄인들을 내치지만 하나님 나라 질서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질서 가운데 서 있는가? 하나님 나라 질서 가운데 서 있는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의 질서에 서 있었습니다. 더욱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세상의 질서에 서 있었고 세상의 논리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에 있던 사람들은 다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13절을 살펴본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앉아서 식사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질서에 서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고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살아가야 한다,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 말하지만 세상의 질서 속에 갇혀있진 않았습니까? 세상의 질서에 갇혀있는 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시선에선 얼마나 합당한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곱씹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의인은 세상의 질서에서 규정한 의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질서에서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세상의 질서에 서 있다면 예수님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비난하는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초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질서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 부대인 세상 질서가 아니라 새 부대인 하나님 나라 질서에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